오늘 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 믿음이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감사하는 믿음은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다. 감사가 없다는 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언제 생기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니까 감사. 이것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환경과 관계없이, 지금 상황과 관계없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내 기분이 아니라 했어요, 환경이 아니라 했어요. 변화무쌍한 환경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절대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두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꼬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러분, 착해요, 악해요? 찔리죠?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살지만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참 악하지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은 할 수 있다면 자기의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할 것입니다. 아멘 않는 것이 여러분은 아닌가 봐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내 생명이라도 주어서 자녀가 잘 된다면 생명이라도 주고자 하지 않겠어요? 그런 속성을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너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근본이 되시고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 당연하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막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주셔도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셔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런 은혜와 사랑이 내게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합시다, 예배합시다, 바르게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는 것은 어찌하든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함이지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알고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걸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근거도 없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와서 유혹할 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근거도 없는 말을 듣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대로라고 한다면 영원히 진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인생들을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뭐가 이쁘다고, 도대체 우리 인생이 무엇이 간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살리겠다고,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되찾아 주시겠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나를 버려버리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서라도 나에게 그 사랑, 그 행복, 그 은혜를 되찾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느껴야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했던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말만 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것은 여러분의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행규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걱정하는 게 뭐야? 나한테 말해.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에게 맡겨. 네 염려 나에게 맡겨. 네가 운다고, 네가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내 도움이 필요하잖아. 나에게 막 말해. 이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혹 응답이 여러분 원한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혹 시험 든 분 있습니까? 아, 목사님 말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던데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잘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 회개할 것은 없는지, 내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래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있대요. 그래도 주면 좋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었을 때 우리에게 유익할지 유익하지 않을지를 보고 유익할 것만 주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주면 안 돼요. 절제시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이 찡찡거리고 귀찮으니까 줘버린다. 그러면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요. 찡찡거리고 듣기 싫어도 귀찮아도 조금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물질 가지고 죄를 짓거나 말거나 하나님 떠나거나 말거나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안 주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안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받을 그릇 준비가 되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귀가 둔해서가 아니에요. 그릇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고,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한 건 때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된 기도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응답이 더딜 때는 내 기도의 동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성경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는, 왜 안 됐냐는 거야. 왜 응답이 안 되는 걸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적합한 것을 구하라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제 이름을 대고 뭔가를 할 때 이행규 목사가 어떤 인정할 만한, 시킬 만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맞는 거지, 전혀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과 술 먹으라겠어요. 돈 없으면 그 목사님 이름 다뤄놓고 먹으라겠어요.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왜? 절대로 제가 그렇게 시킬 사람은 아니거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것까지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더 이상 뭐가 아까워? 가장 귀한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아까워서 안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아까워서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전능함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걸 주면 오히려 화가 될까 봐 그릇을 먼저 준비하라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라고, 바른 인생관을 가지라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내 인생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 또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해야 될 게 뭘까? 그릇 준비해야 될 게 뭘까를 돌아보고 바르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특권입니다. 주신 은혜와 특권을 잘 활용하여 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영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이 세상의 삶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안개와 같다. 소낙비와 같다. 경점 하나와 같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우리의 인생을 말이죠, 이 세상 것에 국한시켜서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시간대에서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영원한 시간대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시간에 국한시켜서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요,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아픈 사람은 고침받는 것일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은 다 더 살아나는 것일 것이고, 우리 고3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떡하니 붙는 것이고, 무엇을 원하든지 기도하든지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만사가 다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을 기도했는데 치유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똑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야 되느냐고요?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대로 보면 이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학 떨어지는 게 뭐가 감사한 일이고 뭐가 가장 좋은 것입니까? 인생 새옹지마라는 말도 있어요. 말이 나갔을 때는 안 좋았어. 근데 이놈이 나가서 새끼를 갖고 들은 거, 오메 나간 게 잘 됐네, 그래. 근데 들은 그 새끼 갖고 놀다가 자식이 또 다리가 부러졌어. 그놈 안 들어오는 게 좋을 뻔했네, 이래. 세상사 그 눈앞에 있는 것만 갖고 보면요, 뭐가 복이고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좋았던 게 화가 될 수도 있고 화가 좋았던 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떨어지는, 대학에 떨어지는, 이거 자꾸 떨어지는 걸 예를 들면 이상한가? 붙는 걸로 예를 들을까? 아니, 그래도 떨어져서 슬펐는데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유익한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아, 경험을 안 해보셨구나. 그런 일들은요,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면 압니다. 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고, 짧게 보면서 호들갑 떨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면 그때 무슨 말을 할 거냐고. 인생을 너무 짧은 한 가지만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여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